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목적이 아닌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죠. 돈, 명예, 권력, 바로 이런 것들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인생을 쏟아붓고 그것을 위해 살고 있지만 실은 그것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다 인간이 만든 살아가기 위한 방편 수단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바로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목적은 언제나 창조주이기 마련인 거예요. 창조주의 목적이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의 목적이 창조주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나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는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훨씬 넘어선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목적이 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 그것은 내 안에 사시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런 인생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인생. 그는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바로 그분을 위해 인생이 드려지는 인생, 바로 그런 사람. 전 오늘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만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만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이기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이기십시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 보시면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그리고 가이사랴를 지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가는 곳곳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제자들을 만나게 되겠는데요. 근데 그 제자들이 곳곳에서 바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가 만나게 될 고난에 대해서 예고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조금 내려오셔서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 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까지 따라 나와 우리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두로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7일을 머물게 되겠는데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준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성령의 그 감동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서 그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말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미래에 있을 일을 예고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들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가게 되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테니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미래의 고난에 대한 이 메시지 가운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반응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의 행로를 결정해 갈 때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이것을 결정할 때 그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기준은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는가, 어떠한 혜택을 얻을 것인가, 혹은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 이런 것이 그의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결정의 기준, 그것은 바로 이 길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인가, 이것만이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라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영적인 기준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만이 목적이 되는 사람, 그는 고난도 핍박도 흔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그리고 그 여행의 여정을 계속해 가는데 그러다가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역시 동일한 예언, 동일한 예고가 주어졌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그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역시 동일한 예언을 해주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유대인의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을 넘겨줄 것이라고는 바로 그 예고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의 예고 가운데 이제는 심지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 선교팀의 이 팀원들도, 오늘 사도 바울의 저자인 누가를 포함한 이 선교의 팀의 동역자들까지도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고난당하고 죽을 거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히 권면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왜 울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바로 이 동역자들의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는가? 예수만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는 또 다른 부분에서도 발견하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기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내 몸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는 살아도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살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나는 죽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목적, 너무나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해요. 조금 전에 읽으셨던 21절을 보시면 이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죽음이란 내 인생에 도저히 그것은 어떻게 채울 수 없는 손해라고, 그것은 갚을 수 없는 손해라고 이렇게 여기지 않나요? 여러분, 죽음이란 정말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손해인 것으로 보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해요. 그건 나에게 이익입니다. 난 죽어도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주셨는가?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정말 맞다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해도, 어떤 수고를 해도, 어떤 헌신을 해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보아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은 내 인생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손해를 다 상쇄해요.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고, 심지어는 내가 그분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고 목숨을 바칠지라도 그래도 내게 유익인 것은 내가 그분을 위해 내어놓는 내 인생의 손해보다 그분이 내게 부어주신 내 인생의 유익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비교해보면 유익이다. 죽어도 유익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어서 설명합니다. 22절, 빌립보서 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가 더 나은가?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기가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이 내게 훨씬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나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영원히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그분들 예배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너무나 원해요. 주님께 가고 싶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살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이 땅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선택했던 이유는 그 까닭은 바로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 때문이었어요. 내가 여기에 남는 까닭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 이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고 살리려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 영혼을 돌보라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택과 결정이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위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핍박이 흔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손해도 그의 인생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도 그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세워질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자,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바로 지도자였던 바로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이죠. 그와 그리고 지도자들, 그곳의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데 우리 함께 사도행전 2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아멘.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놀라운 선교 역사를 보고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루었던 그 선교 역사에 대한 보고를 할 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일. 누가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놀라운 선교의 업적을 이루었나요? 지난 1차, 2차, 3차에 걸치는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놀라운 선교와 부흥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선교적인 어떤 성취를 이룬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내가 했다 자랑할 수가 있었을 텐데요. 내가 한 것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룬 나의 업적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20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왔다는 소문을 분명히 듣게 될 테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중요한 이 갈등,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지금 파가 갈라지고 지금 갈등과 분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유대교 출신의 아직 유대교적인 관습,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 그 가운데 여전히 젖어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 주로 이방인 중심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해 주었던 바로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바로 이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바로 그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 사이에 있었던 이 갈등의 문제였죠. 그런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로 그렇게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예수 믿고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면은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과거에 받았던 율법적 교육이 여전히 그의 인생들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적 관습을 따라가고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가고 할례도 행하고 그리고 유대교적인 관습을 그대로 여전히 행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 가운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을 때 그 사도 바울은 모세가 전해주는 그 율법과 그리고 유대교적인 관습들, 할례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은 바로 사도 바울을 전해졌던 이 복음의 진리에 의하면 분명히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해졌고, 그리고 더 이상 바로 이러한 이 종교적 관습들을 더 이상 행할 의무는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할례를 행할 의무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복음의 진리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전한 것이지 이들을 무시했던 것은 아닌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보았을 때는 사도 바울을 오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정결 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바로 유대교적인 그런 어떤 이 서원의 의식, 그 서원의 의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들이 정결 의식도 행하고 또 머리도 깎는 이런 의식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돈을 대고 재정을 대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도 하십시오, 이런 권면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그렇다면은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바로 유대인들을 무시한다고 하는, 유대의 관습을 무시한다고 이러한 이 오해에서 벗어나고 이 갈등이 해소가 될 테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신념, 거기에 비추어 볼 때는 맞지는 않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해졌기 때문에, 복음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요구를 수용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신념과는 맞지는 않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 비춰봤을 때 본질의 영역이 아니라 비본질의 영역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그냥 비본질인 거예요. 뭐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너무나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것이 된 거예요. 하지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과 맞서지 않고, 분명히 의견은 다른 겁니다. 하지만 맞서지 않고 그냥 그들을 포용한 거예요. 그들을 수용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그냥 받아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는가? 왜냐하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율법에 대한 자유를 얻은 사람이지만 그 자유를 내가 행사할 권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혼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 특권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그 근거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저 하늘의 영광도 버리고 기꺼이 자신이 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냐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지체들, 하나님 맡겨주신 이 영혼들, 하나님 살리라고, 세우라고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나의 작은 의견, 나의 작은 생각, 나의 고집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예가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의 문제였는데요.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유통되던 특별히 고기가 문제였어요. 그 고기들이 보통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가 시중에 유통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 파가 또 갈라진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런 것이었어요. 그럼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믿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어떠한 해도 끼칠 수가 없고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먹어도 된다라고 본 거예요. 이들이 일명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젖어 있었어요. 그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건 먹으면 안 되는,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걸 먹을 수가 있느냐. 그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먹어도 된다고 한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어도 된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양쪽 다 하나님 사랑하고 양쪽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한쪽은 먹어야 된다, 한쪽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아주 분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쪽 편이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념에 의하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그냥 내 믿음을 따라서 그냥 먹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정말 공동체를 떠나는 뭐 이러한 상황이 오고 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고기 포기합니다. 그럼 포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영원히 삼겹살을 먹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선택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형제를 살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아니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고집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저 영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 생각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본질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건 비본질이거든요. 고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비본질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언제든지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비본질의 모든 영역들은 내가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선택을 하나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였어요. 한 영혼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위해 고집을 꺾고 생각을 꺾고 내 의의를 내려놓고, 여러분,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세우고, 여러분, 분열의 조정자가 되고 갈등의 해결자가 되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꺼이 그 고난을 넘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영혼을 품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의를 꺾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행하소서, 행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고난도 핍박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위해 내 생각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정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처럼 그렇게 다가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